신명기서 13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함께합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큰 사고로 뼈가 골절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서 수술해야 돼요. 근데 수술을 한 후에 깁스를 하고 한 달 동안, 2달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깁스를 풀고 나서 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수술 받는 게 쉬울까요? 재활하는 게 쉬울까요? 네? 어떤 사람은 저는 신방 갔을 때 목사님 수술 받는 것보다 재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 2개월, 3개월 동안 깁스하고 있다가 풀고 나면 모든 근육까지도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재활해서 근육 키우고 그 단단했던 부분을 다시 잡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 시작한 새 신자는 꼭 깁스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르게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잖아요. 깁스를 풀고부터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재활치료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뭘 받으러 왔어요? 재활치료 받으러 온 게 오늘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철저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구나. 오늘 저는 13장을 주일날부터 계속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없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좀먹게 하는 것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재활치료 안 받고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주변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잡신들한테 다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놈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꾀게 하는 자들이 널려 있는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결단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적 배경, 영적 배경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이렇게 왜 12장부터 강조하겠어요? 12장 강조하지 13장에 또 강조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방 종교가 득세를 피고 있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12장에도 분명히 말해요.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끼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뭐 한대요? 불살라 버린대요. 그들의 신들에게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 신에게. 그 신이 무슨 신이냐? 몰렉 신이에요. 몰록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 신이냐? 암몬 나라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밀곰이라고도 해요. 밀곰이라고. 이런 신들이 그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12장에도 이렇게 강조하지만은 18장 10절로 12절에 가도 또 강조합니다. 이런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제대로 안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100% 당합니다. 가나안 땅 이렇게 재활치료 제대로 안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왜 사사시대를 맞이하냐? 이거 안 돼서요. 왜 왕정시대에 또 실패하냐? 이거 안 돼서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이거 안 되니까 이 몰록신한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에 봐도 열왕기하 16장 3절에 봐도 분명히 이방신들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통일왕국 시대도 이런 신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런 신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서에서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제대로 붙잡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당당하게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12장 메시지.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2절 3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뭐하고? 파멸하며. 그 다음 절 봐요. 그 제단을 뭐하며? 헐며. 주상을 뭐하며?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파멸하라, 헐어라, 깨트려라, 불사르라, 찍어라. 그곳에서 멸해버리래요. 철저하게 처단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한번 이 메시지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옛것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철저하게 자기 소견을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분명하게 메시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는 다른 건 다 버려도 돼요. 안 망합니다. 다 버리는 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명령하는데 단호히 척결해버리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척결해버려라. 가나안 땅 너희들 들어가 봐라. 만만치 않아. 가나안 7족속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 잡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31명 왕이 존재하는데 너희보다 더 세.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길 수 없어. 그러니 오늘 모세가 철저하게 가슴에 한을 품고 지금 메시지 해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 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철저하게 너희들 이 심령에 오늘 이것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이름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예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보이면 그것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인데. 그러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언약 모르고 신앙생활 뭐에 기적을 보고 따라가고 이적을 보고 따라가고 기사가 나타나면 그것 보고 여러분 좋아하는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맨정신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맨정신으로 바르게 해야 돼요. 뭘 능력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여러분 귀신 들린 것들이 더 많이 행해요. 저는 작두 못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무속인은 새파란 작두 위에서 춤을 춰요. 저는 만약 제가 작두 올라갔다면 발 다 나가요. 저는 칼 던지면 칼이 안 서요. 그런데 귀신 들린 무속인은 칼을 딱 던지면 칼이 팍 서버리잖아요. 어떻게 서요? 귀신 들려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맞다면 무속인이 귀신 들린 무속인이 작두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 서 있기만 해도 탈까요? 못 탈까요? 못 타요.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래서 3절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완벽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것 말고 더 이상 믿을 게 뭐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을 건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이 답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내가 뭘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 그거 하나만 붙잡아라. 그리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메시지를 보세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비범한 능력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적과 기사를 보일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아닌 신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을 겁니다. 그 유혹하는 유혹을 단호하게 척결시켜버리래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뭐 하라고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만든 자들이다. 배반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뭐하는 자들이냐. 꿰어내려고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죽이라. 제하여 버리라 라고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면 우상을 섬기는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도 진멸시켜버리래요. 저는 12절부터 메시지를 보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에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의 주민을 칼날로 뭐하고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뭐하고 칼날로 진멸하고, 그 다음 절 봐요.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뭐하라? 불살라버리래요. 이렇게 철저하게 단호하게 모든 거 끊어버리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뭐로 만들어버려라? 폐허로 만들어버려서 다시는 건축되지 않게 하래요. 남교는 그것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남교는 우상단지 하나가 그게 그 다른 사람에게 또 전이되고 전이돼서 결국은 반드시 문제 와요. 그래서 사사시대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 왕정시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통일 왕국을 만들어 놨는데도 또 그런 몰록신에게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들만 문제가 아니구나, 나에게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놓고는 문제 사건만 나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해놓고는 내 앞에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은, 이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무슨 치료받는 시간이라고요? 재활치료를 받기를 바라요. 뼈가 잘 안 굳어지면 이러면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제가 한 30년 전에 분재를 한 70그루 분재를 키워봤어요. 그러면서 복음운동 하다 보니까 뭐 분재에 물 줄 시간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다 그냥 사라졌는데, 분재를 이렇게 해보면 작은 연약한 소나무는 그냥 굴이 쭉 감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수영을 잡아도 잘 잡혀요. 근데 나이 먹은 큰 나무는요, 수영 잡으려고 조금만 세게 하면 금방 부러져요. 그래서 조금씩 가야 돼요. 우리도 워낙 다른 거에 쪄들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뭐 하는 시간 돼야 된다? 뭐 하는 시간 돼야 된다? 조금 아파도 참고 재활을 제대로 받으세요. 재활 치료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폼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옛 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4절에 있습니다. 4절 메시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4절 잘 적용하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묵상해 보니까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따르며야 돼요. 하나님만 따라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만 뭐 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고백이 안 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6절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강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뭐 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모든 것은 단호하게 척결해버려라.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너희를 꾀는 것들은 다 죽여라. 불살라버려라. 진멸하라. 왜 이렇게 단호한 메시지를 주겠어요? 내 심령 속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단호하게 오늘 척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파멸시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찍어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불살라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내 안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이게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점점점 자라면 나중에 이게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우리는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번 주간 오직 하나님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4절에 그의 명령을 뭐하고? 그의 명령을 뭐하고?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뭐하고? 근데 여기다 만자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의 명령만 지키고 그의 목소리만 청종하고 그분만 섬기기만 하면, 그분만 의지하면 우리 인생은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만자만 여러분 붙이면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 생길 줄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만 지키면,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하면, 하나님만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결단하는 오늘 사실적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만드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 맞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왜 그러십니까? 원래 인간이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인간만 있어요. 개, 돼지가 한 집안 우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행복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 다 먹되 이것만 먹지 마라. 이건 넌 날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야 넌 행복해. 내가 너에게 언약한 이 언약 안에 있어. 말씀 안에 있어야 너는 행복하게 산단다 라고 했는데, 인간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먹어봐. 먹으면 네 눈은 밝아져. 너는 하나님같이 돼. 너는 정령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거짓된 유혹에 넘어져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단의 존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해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친 학생 한 자매가 오늘 메시지에 저한테 질문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밖에서 제가 잠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똑같다. 요백에 나타난 사단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걸 설명하면서 그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꿰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놈이 마귀놈이다. 요 놈을 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그리스도를 서서 한 15분 설명하는데 알아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이분은 참 선지자다. 이분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 사단을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으세요. 이거 설명하는데 알아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엄마하고 같이 그냥 밖에 서서
입구에 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지금부터 공부할 때 열심히 하지 마라. 열심히 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이거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해야 되나요?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알고 보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절된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킬 계획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회복하겠다고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그분이 오실 거라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그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만 여러분 집중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자가 맞다면 날마다 재활치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번째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나를 재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 그리스도께만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24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 안 하면 아멘 해놓고 여러분 내려가면서 다른 생각에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 다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 딱 붙잡고 한 주간 진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뭐가 바뀌어지는지.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뭐가 바뀌어지는지 확인해 봐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생각만 바뀌고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뀔 줄 확신합니다. 생각과 뇌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어디로 전달되냐면 뇌에 전달돼요. 여러분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영혼이 접목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뇌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커넥팅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왜 바울이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왜 위의 것만 생각하라고 했는지, 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생각과 마음을 그분이 감찰한다고 왜 강조했는지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는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는 마음의 갱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허사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 안 하고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한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 영혼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여러분 일하시면서도 예수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면서부터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생각 뇌에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빌립보서 2장 5절에 왜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누구의 마음? 시작.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품때 주인 되면 여러분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에 이게 품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건 영혼이 잘 되는 건 당연히 따라와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건 당연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을 여러분 말하는지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체질 안 바뀌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불교 신자 한 분이 며느리 때문에 이제 결단하시고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교회도 저희 교회 오려면 차를 타고 혼자 멀리서 시골, 포항에서 좀 떨어진 시골이에요. 그 동네에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순수하신지요.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실 때마다 이분이 저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요. 이분이 완전히 절간에서 이렇게 부처 앞에, 돌부처 앞에 합장해서 드리는 저를 늘 했기 때문에 늘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고개만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래 놓고 그 다음 주 또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그런 틀만,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내용 보세요. 여러분 깊숙한 곳에 복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닌 것들로 여러분 고착되어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나오고 자기 소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온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세우는 고정관념에서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오셔도 안 변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오늘 오직으로 여러분 결단하기만 하면,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까지 완벽하게 치유하셔서 오늘 영적 재활로 말미암아 옛 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 틀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25시에 응답의 문들이 열려져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고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완전히 우리의 잘못된 모든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완전히 재활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문제를 만나도 이건 문제 아니구나, no problem 하면 끝나요. 문제를 왜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 테크니컬한 힘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트랜스포테이션,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트랜스미션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여러분 붙잡고 가면 사건을 만나도 괜찮아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완벽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위기 만나고 환경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한 방으로 여러분 승리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잖아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확신이 와요. 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원네스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끌고 가시는구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구나.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아니, 내가 하는 산업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우리 늘 좋은 길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끌고 가시는 것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때 마지막, 오직 성령 충만의 힘으로 여러분 결단만 하면 돼요. 24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은 뭐 불이 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가 막 보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인 줄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분별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바른 판단력이 생겨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바른 선택의 길이 보입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보여요.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계획이 보여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현장들이 보인다니까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계획이 영안이 열려서 보인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이것 가지고 사업해야 되겠구나. 이것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것 가지고 직장 생활해야 되겠구나. 이것 가지고 중직자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올 줄 믿어요. 믿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보여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가 아니에요. 오직 전도밖에 없구나. 오직 전도밖에 없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선교가 아니에요. 오직 선교뿐이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보여요. 렘넌트가 아니에요. 렘넌트 여러분 잘못 키우면 안 돼요. 정말 바르게 키워야지. 렘넌트가 아니라 오직 렘넌트를 바로 키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보여요.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아, 내가 중직자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한 생에 내가 죽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교회 제대로 한번 세워놓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결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머리 가지고는 절대 축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IQ 플러스 알파로 역사해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지혜가 있다면 돼요. 그러나 그건 망해요, 언젠가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인도받으면 지금 상황이 망한 자리라 할지라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준비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준비하신 것으로 여러분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 결단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다. 이렇게 매주 말하는데 이게 부담스럽다. 그럼 제 방으로 오세요. 다시 한번 복음 전해서 확신 심어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건 맞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자로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행복한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확신될 겁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한 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원네스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확신을 여러분 누리면 누릴수록, 믿음의 결단 안에서 확신이 오면 올수록 이때 드디어 오직이 오게 돼 있어요. 오직 왜 안 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진짜 오직이 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그 전곡 옆에 그랜드 캐년 같이 계곡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을에 포 진지를 이동해 가면서 포 사격을 해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 같은 진지에 우리가 딱 들어가가지고 대장이 뭐냐면 절대로 밤에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잠든 사이에 한 포반에서 거기 포반장하고 한 포대원들이 소주를 사다 마시고 이 포반장 하사가 소변 보고 올게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안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술이 채가지고 나가다가 그 절벽에 팡 떨어진 거예요. 그랜드 캐년 같다니까요. 그 전국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개미 소리만 하게 사람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떨어졌는데 그 절벽 사이에 소나무 하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것 붙잡고 오직 할게요, 안 할게요? 꼭 그렇게 해야만 오직 하실래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건져냈는데 발발 떨고요. 난리 났습니다. 근데 완전히 죽을 상황에 그 소나무 하나에 딱 걸쳐가지고 이분이 살았어요. 그래서 막 줄을 내려가지고 막 간신히 끄집어냈어요. 언제 술 먹었냐고 술이 확 깹디다. 여러분 오직 해보세요. 제정신 듭니다. 여러분 진짜 오직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왜 오직 안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직이 안 된다니. 이 맛을 봐야 돼요. 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원네스에서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면 오직도 저절로 돼요. 오직이 저절로 되어야 일하면서도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구나. 거기에 집중하며 갈 수 있다니까요. 거기다 집중하면 가치 없는 것들은 다 뒤로 버렸는데 이것이 축복으로 돌아오는 시간표가 와요. 이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야,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25시의 응답들이 막 생기는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 아웃이 돼요. 아,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팍팍 축복의 문들이 막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망할 상황인데 아니에요. 그게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맛을 보는 사람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올 체인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심령부터 체인지돼요. 내 가정부터 바뀌어지고 우리 자녀가 바뀌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